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창세기 성서일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뉴스에서 아이돌, 가수들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서 소속사와 가수들 사이에 계약이 공정하지 않았다, 불공정 계약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나가던 아이돌 그룹들이 잘 안 보이고 법적 소송에 휘말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공정하지 않은 계약이었던 거죠. 계약 기간도 뭐 거의 평생 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계약금이나 처우나 이게 뭐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게, 회사 측에 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돌 가수는 그거 하고 싶은 마음에 어린애들이 계약을 잘못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저희 열방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해서 조약을 맺자라고 했었을 때 그 조약들이 대부분 불공정한 조약들이 많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있었고,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계약들이 조금 잘 안 되거나 불공정 계약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한두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계약 이야기를 하는 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기꺼이 당신이 손해보시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손해가 있는 계약인데 불공정한 계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노아 이야기죠. 노아 이야기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6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참 좋았더라 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 오전 설교랑 같이 연동돼서 이거 준비하면서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아이고 저게 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옳지 않고 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실망하셨죠. 처음에 너무 좋았더라 했던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다 지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찌할 바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다 없애버리겠다, 홍수로 이것들을 다 멸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한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노아라는 당대의 의인을 선택하셨습니다. 큰 배를 만들고 하나님과 상징적인 동물들을 이렇게 넣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방주로 말씀하셨습니다. 40일간 비가 전 세계에 내렸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물이 빠지고 노아와 생물들은 땅에 다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땅에 내려와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어야 확 더 와닿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래, 노아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약속이구나, 무지개구나, 저거 무지개네,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이 그냥 읽기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배를 만들어요. 배 만드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면서 배 열심히 만들어서 이게 아무리 노아가 믿음이 좋아도 이거 진짜 일어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기도 했겠죠. 그런데 하려니까 열심히 또 했겠죠. 만들었고 동물들 모으는 거 어려웠을 텐데 이거 모아서 넣고 그 40일 동안 그곳을 지내는 게 좋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걔네들 배설물 치우는 것만도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 동물들 다 같이 그 40일 동안 그 배 안에서 갇혀 있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전 세계 온 열방에 그냥 다 해서 모든 것이 죽고 없고 싹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엔 감사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노아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노아라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까요? 와, 내가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 나도 이러실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진짜 죄악 가운데 조금만 거하면 하나님 나도 진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덜덜덜덜 떨릴 겁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막 발달해서 여러 가지 문화들 뭐가 막 발달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사회와 같이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것들도 많이 있었고 누리는 것들도 많이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게 의학적인 용어인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설명해라 하면 좀 애매하지만 뭔지는 다 알잖아요. 저는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또한 상징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큰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거나 혹은 조금 다르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내 안에서 이게 막 떠오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늘 아주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잘 먹거든요. 엄청나게 뭐 음식을 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먹었던 음식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게 있잖아요. 랍스타라고 하나요? 랍스타가 아닌데 그게 킹크랩.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먹어서 게 껍딱지에 이렇게 밥 비벼 먹으면 갑자기 먹을 거 얘기하니까 또 좋아지시죠? 네, 네. 근데 그거를 먹다가 제가 한번 엄청 체한 적이 있어요. 그게 맛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조그만 교회 제개척교회에서 전도사 하고 있었는데 늘 저한테 막내 전도사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때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 강사님이 제가 거기서 그때 막 찬양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막내 전도사 일로 와봐 그러더니 부흥회 저녁 집회 전에 식사를 같이 이렇게 교인들이랑 누가 내셔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래도 강사 목사님 대접하니까 좋은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게딱지 이만한 것들 많이 있었고 근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너 내 옆에 앉아 그러시더니 당신이 막 이걸 이렇게 하셔서 이거 메인 그걸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느낌이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먹을 때부터 그 자리가 되게 불편했어요. 저한테 말석에 앉아서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가운데 앉으라고 하지 막 주시지 다 먹어 막 계속 이렇게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서 먹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다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 얼굴이 점점 하얘져 가는 걸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자마자 설교 시작하는데 저는 화장실 가서 다 이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걔는 이렇게 보지도 않고 개자의 기억만 나도 지금 나는 안 먹어요. 약간 그 아픔이 있었던 거. 물론 지금은 잘 먹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참 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그마한 어떠한 실패 경험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도전할 수 없게끔 합니다. 이거 뭐 걔가 뭐 어떻다고 근데 그거 한번 체했던 그것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이렇게 못 먹겠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다 잘 드시죠? 네.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아까 점심 때 보니까 식사를 하시고도 떡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은 참 감사하구나. 체할 일은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긴 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되게 작은 거 하나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상처받는 일들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있죠. 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상처받는 건
나를 잘 아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나에게 했던 한마디, 그게 내가 걸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그 눈빛, 그거 하나에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작은 거에 사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세계 사람 중에 유일하게 선택한 사람이었다고요. 얼마나 위대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노아도 아마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게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제 이 시작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와, 걱정이다, 염려다. 나는 또 똑바로 살 수 있을까? 염려, 걱정들이 그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셔요. 1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언약을 맺을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홍수가 다시 있지 않다. 이 온 세상을 그렇게 하는 것은 홍수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 약속의 특성이요, 일방성이에요. 쭉 11절에 보면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잘 못 찾았는데 8절부터 17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속 뭘 얘기하세요. 이거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무지개 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저는 못 찾았는데 노아 보고 뭐 하라고 한 얘기가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노아한테 뭐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계속 말씀하세요. 일방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랑 저랑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어떠한 둘 사이의 중간적인 서로 이익이 되고 서로 손해가 되지 않는 어떤 중간지대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도 손해 안 보려고 꼼꼼하게 뭐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라도 뭐 좀 깎으려고 애쓰시지 않으세요? 인터넷 쇼핑할 때 최저가 하려고 애쓰시잖아요. 저희도 가끔, 제가 예전에 결혼 초기에 저희 가족이 뭘 찾을 때 최저가 찾는다고 1시간 뭐 이렇게 막 있으면, 야, 네 1시간이 더 비싸, 그냥 조금 싼 거라도 사, 맨날 제가 그랬거든요. 1시간에 내가 얼마를 받는 사람인데 그 1시간 힘들게 해서 500원 깎았다 이러면, 야, 난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손해 안 보려고 계약을 맺는 게 우리인데,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노아에게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야,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약속할 거야, 내가 무지개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것. 강아지 키우실 때, 고양이 키우실 때 고양이, 강아지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게 뭡니까? 아주 큰 걸 해주죠. 오면 막 반기고, 그거 하나 하면 얘 뭐 병원 뭐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원하시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언약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쏟아내십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원함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결혼하실 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지켜줄 거야, 영원히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줄 거야,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잘해야 돼. 남편을 찾을 때 잘 찾아야 돼. 여긴 이제 우린 끝났어 벌써. 당신 둘만 남았네. 네.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은 누구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까?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 되시는 그분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누가 영원히 합니까? 여러분 자동차 살 때 계약 얼마나 하셨어요? 뭐 10만 킬로 5년, 10년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영원히 줍니까? 우리 아파트? 아니에요. 뭔가를 계약할 땐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하심과 동시에 그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이런 연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 올라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의 특징, 먼저 나가면 안 되는데, 네, 3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소위 말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진짜 이거 할 거야. 야, 너 일방적으로 나한테 계속 줄 거고 영원히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늦죠.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뭐가 증거가 되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무지개라고 이야기. 16절 읽어볼게요. 제가 계속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눈꺼풀이 지금 반 이하로 감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개가 무지개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와 너가 약속한 내용들이 생각나게 될 거야 라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담보 있어야 돈 빌리죠. 뭐 있어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계약 기간이 영원한 그 계약에 확실한 증거까지 당신이 우리 앞에 빡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물로 내가 없애지 않을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영원히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조금 안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대대 영원히 이것들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확실한 증거인 무지개를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사랑의 언약의 증거인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십자가 그림차인데 한참 걸렸어요. 저게 좋은 것 같아서. 주님이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죄악에 빠져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애들을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고민하시다가 행하셨던 방법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의로움과 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합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랑도 무지개 언약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지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노아에게 하셨던 그 무지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되셨습니다. 계속 말씀 나누지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매년 보내는 기간이니까 매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죄에 대한 고백들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고백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십자가, 구원, 영원한 사랑, 생명이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우리에 대한 고백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들이 더 크고 깊이 느껴질수록 우리에게 오는 이 부활의 감격이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 죄악의 터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올라온 주님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노아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십자가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다른 편에 서서 죄악 가운데 거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이 사순절 기간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